다윗의 시편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현실 속에서 다윗은 현실만을 바라본 사람이 아니라 현실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선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현실은 목도해야 합니다. 정확히 보아야 해요. 그리고 현실 속에서 또한 문제가 있는지를 보아야 하지만 그 현실 가운데서 현실의 벽이라는 그 문제 속에서 가만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서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귀한 기도, 찬양, 선포를 들으시면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도 현실을 무시한 그냥 허황된 꿈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삶 속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18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 왕이 되어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 나의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내 능력과 내 지략과 내 권능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힘의 근원을 여호와께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어떻게 하느냐? 나는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를 나는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만만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가까운 관계잖아요. 가까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경외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선, 그 선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지만, 친근하지만,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와 자신의 자리를, 이 두 관계를 잘 유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복하며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 그러기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다시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다윗은 이렇게 또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떠한 분입니까? 라고 할 때 다윗만큼 이렇게 많은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라고 말할 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삶, 나의 삶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을 하나 둘씩 적어본다면 우리는 얼마큼이나 적을 수 있을까? 다윗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들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반석, 아주 큰 바위라는 거죠. 이 바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이 중학교 때였나요? 설악산에 이제 수학여행 가가지고 흔들바위라고 해가지고 바위가 왜 산 위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야 하면서 정말 흔들리나 하면서 이렇게 흔들어 본 모습들. 큰 돌이 왜 거기에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이 흔들리지만 누군가 밀어서 떨어뜨릴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떨어지지도 않고 거기에 있는 거. 어쩌면 그보다 더 큰 바위가 되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에도 요동치 아니하시고 굳건히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지탱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어떠한 상황과 형편처럼 우리처럼 요동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내가 설령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다윗은 이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시오 또한 나의 요새시오. 요새는 무엇입니까? 요새는요 평소에는 그닥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요새는 너무 중요합니다. 요새는요 전쟁에 있어서 적군들이 나에게 쳐들어올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요새에 피하면요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그곳을 요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다른 곳에 가서 기웃기웃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가옵니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와서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어떠한 좋은 일이 있고 어떠한 힘든 일이 있든지 늘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는 이 다윗의 모습, 우리들의 신앙에도 이 거룩한 교회가 우리들의 요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저 이러한 일이 있네요. 저런 일이 있네요. 이러한 기쁨이 있네요. 이러한 감사한 일이 있네요. 이러한 힘든 모습이 있네요. 하나님,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하면서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놓는 삶이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는 게 만만치 않아요. 누군가 좋은 소식이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배가 아플 수도 있어요. 괜히 시기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남이 뭐 힘든 일이 있었다 하면요 아 그래 그런가 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사람에게 한다면 사람과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늘 요새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그 소리를 가장 친근하게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친한 관계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너의 1순위는 누구야? 나에게 가장 가까운 1순위가 누구냐 이거죠. 사람이 되면요 그 사람은 때로는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나는 너를 1순위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대했는데 이것을 요즘 말하면 절친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친구는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실망이 돼요. 우리에게 1순위는 누구일까? 다윗에게 1순위는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죠. 의지한 사람도 있었죠. 우리가 이 사무엘 하를 보면 거기서 이제 마지막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을 쫙 나열하면서 참 그에게는 멋진 신복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가장 가까운 1순위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어쩌면 가장 절친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그가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3절 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다윗은 현재적 삶이 아니라 미래적 삶을 미리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겁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 구원하실 하나님을 나는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아직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았지만 여호와를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저도 이 찬양을 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아직 이 눈에는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요. 엘리야가 저 구름 한 점 없는 바다를 바라보다며 바다를 등지고 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하는 이 엘리야. 그러면서 엘리야가 사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구름이 보이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 알았어 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사환에게 물어보죠. 뭐가 좀 보이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죠.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야, 이제는 큰 비를 내릴 것이다. 그런데 하늘을 보고 어디를 사방을 봐도요, 아무것도 없어요. 구름이 있어야 비가 오는 거죠. 근데 비 내릴 징조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마지막 나타난 게 뭡니까? 예,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아유, 이게 뭐 되겠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디어 하셨구나. 됐다. 가자. 이제는 큰 비가 오겠다. 하면서 달려가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하나님,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는 찬송받으실 분이다. 근데 왜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분이야?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늘 앞서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입니다. 4절 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지금 다윗의 상황은 하나님을 찬양할 상황이 아니래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묶어버렸다는 거죠. 사망의 줄이 지금 자기를 꽉 조여맨 거예요.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창수, 불의의 창수가 밀려오는 거예요. 마치 큰 파도, 집차만한 파도가 나에게 확 밀려오는 것처럼 지금 다윗에게는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자기를 얽어맸고, 그리고 이 창수가, 불의의 창수가 자기를 덮으려고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자기는 우리가 움찔거려요. 이제는 죽나 보다, 끝났나 보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환난은 내가 그냥 고통을 겪으라고 있는 게 아니래요. 다윗이 고백하는 환난은 뭐죠? 여호와께 아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에게 환난은 죽겠네 이 생각을 할 텐데, 다윗은 환난은 여호와께 아뢰는 시간이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의 장소가 어디예요?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는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죠.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까? 응답하시죠. 오늘 이 새벽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그 환난 속에서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실 이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하신 그 하나님께 오늘 이 새벽에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나를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손을 우리에게 뻗쳐주셔서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 귀한 응답의 역사가 임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